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에스더 6장, 우리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에스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 말대로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재밌습니다. 반전의 반전이 이어집니다. 하만은 이른 아침부터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말에 하만은 왕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만의 모습을 표현하는 정확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다. 하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특별히 대우하여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게 하여서 성안 거리를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외치게 하라고. 그것도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가 그렇게 말을 끌며 외치게 하라고 건의합니다.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말을 타고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하만에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영예를 누릴 줄 알았는데 앞불싸 왕이 상을 주고 싶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이른 아침부터 왕을 찾았던 하만은 완전히 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모르드게에게 상까지 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딱 맞아떨어지는 구절입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왕은 지난밤에 잠을 들지 못했습니다. 소위 불면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정말 괴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불면증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사실에 아주 또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왕은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에 갑자기 무슨 영문에서인지 내관들이 적어놓은 그동안의 나라의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얼마 전 암살을 꾀했던 이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었고, 그 반란을 초기에 제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르두개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신속하게 이렇게 보고했던 모르두개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자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왕이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인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왕의 입장에서는 영 체면이 안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네가 나에게 조언한 대로 모르두개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기가 얻을 줄 알았던 영광이 오히려 모르두개에게 돌아갑니다. 하만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모르두개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두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대세가 지금 이 거대한 물줄기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족과 측근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이 묵상의 묘미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계속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왕이 잠을 못 이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따라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여러 기록들을 읽고 알고 싶었을까요? 대제국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이 다 기록되었을 텐데 왜 하필 모르두개의 사건을 콕 집어서 그렇게 읽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왕은 그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밖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릴 상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하고 왕과 같은 수준의 높은 영광을 요청했는데 정작 그 영광은 모르두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과 또 기막힌 반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르두개는 영모를 고발하는 그런 공을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니 온 민족을 살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더해지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때로 내가 산 삶의 결과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오묘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 놀랍고 신비로운 은총 안에 거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반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